여러분 혹시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버티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성도들이 다 나간 뒤에 예배당에서 혼자 이제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저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그 은혜로 그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아마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고요. 아닌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새롭게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지배하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들이 채워지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 고통조차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참 놀라운 경험들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인생의 굴곡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 굴곡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그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부터가 문제가 있었죠. 너무 복잡했습니다. 4명의 어머니, 그리고 위로는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자랐어야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어머니가 없어요. 그렇게 자라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서로 미워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그 존재의 가치도 부정당하고 노예가 되었고, 이제는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의 집에 선한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인생, 우리가 일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요셉을 복받았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수록 지위가 떨어지고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를 우리가 어떻게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게 성공이고,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삶이 안정되는 게 성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입니다. 더 넓은 평수의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이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는 게 성공입니다. 좋게 포장해서 자아성취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생각과 다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지위가 올라가서 형통했더라, 요셉의 환경이 날로 좋아져서 형통했더라, 요셉의 수입이 더 많아져서 형통했더라 라고 말해야 당연한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기준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기준은 무엇을 가졌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기준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기준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못하느냐가 형통이고 형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금요 규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가는 길에 이제 어떤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어떤 성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기업의 사장님이고 이제 부부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헌신을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 성공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신방을 하거나 교제를 하면서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사촌 형님은 자기보다 더 큰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수입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해나가다가 한순간에 그 기업이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되면 이미 모아둔 재산도 많고 이렇게 그 인맥들도 있어서 얼마든지 재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재기하려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자살을 했다 그래요. 그 사촌 형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수입이 있고 얼마든지 재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왜 자살을 한 거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자기의 삶과 주변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 한 달 수입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논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천 수십억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수입을 거두는데 자기만 수억 단위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교의식에 쩌들어서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잘 돼가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내가 아예 뒤처진 것으로 나는 망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촌 형님의 그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진짜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 이렇게 부유한 게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 고민해서 결단을 내린 거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그 바쁜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한다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나는 수십억을 버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큰 형통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형통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게 형통인 거예요. 우리는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인생의 고민들마다 숱한 고민들이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의 평전이라는 책을 지금도 읽고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지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수만 해도 75만 명 그런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번에 사실 그 대조동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할 때 이야기인데 그때야 사람도 얼마 없고 거기는 워낙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신고가 들어가겠지만 그 시절에는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집안에서 어떤 한 분 여자 아주머니께서 한번 나오시더니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천당은 당신이나 가시오. 그래서 이제 저 전도사님이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인데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이보다 더 심한 지옥이 어딨냐고. 당신이 천당을 말할 거면 천당 부스러기라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용기 전도사님이 그분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죽음 이후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삶이 지옥인 사람한테 해줄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 가서 깊이 고민하다가 또 말씀을 읽고 그 유명한 삼중 축복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다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오늘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머니의 남편을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직장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아주머니의 위장병도 심장병도 고쳐주시고 아이들이 전부 학교에 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가 어디서 사기치냐고 그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시 선포를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설득이 되어서 조용기 전도사님이 개척해 있는 그 대조동 천막교회를 가게 됩니다. 당신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아주머니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개척 멤버로서 같이 이제 했고 남편도 병고침을 받고 아주머니는 뭐 7일 이내에 위장병이 낫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복음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론 고통이고 고난이고 정말 괴로운 현실이고 암흑이지만 오늘 제목처럼 형통이라고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분명히. 갈수록 앞으로도 고난이 더 남아있어요. 우리는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서 나오는 이 멘트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형통에는 결과물만 보지만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는 그 형통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훈련시킴으로써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이 가정총무라는 게 뭐예요? 한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시대에 장군의 집이니까 좀 일들이 좀 많았겠죠. 근데 요셉이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고 보디발의 신뢰를 얻어서 이 사람이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금 가정총무가 그 정도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은 뭐였습니까? 나중에 이 연습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 지금 당장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형통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축복 그 자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기만 잘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까지.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보면 기분 좋은 사람. 괜히 기분 좋게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거기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조직이 달라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은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